분 낯선 분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거의 9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권사님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도 휴가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요게 계시는 신실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초신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어떤 이제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현재의 생각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 현재 행동이 나오는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이것이 나왔느냐 이거죠. 사람마다 각기 우리 흔한 말로 자기 제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어떤 근거. 근데 옛날 철학자들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얗다고 그랬어요. 백지짝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인격체로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게 불교적인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 다음에 이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을. 그리고 이 행위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심지어는 살생도 하지 말라 그런다고.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 한다고. 내 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생각 근원을 강조해요.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내 생각을 바꾸면 내 행위가 바뀌어진다. 여러분들 생각이 똑같죠? 그게 그 말이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이게 발전돼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선행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 믿으면 너희들이 확신이 들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접근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의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줬어요. 지키라고. 그래도 인간이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행위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바꿔주셨어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너희는 조심할지니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들은 염려하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또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뭘 조심해야 하느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14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으라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종된 몸으로 애굽 땅에 살 때에 신이 구원하신 분이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하고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성을 때려서 물을 내어주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 쭉 지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 때에 와서는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문명화돼서 고학화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힘들거든. 근데 각인시키죠. 이 시대에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후손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데서도 불뱀이 물려할 때도 메마른 땅을 지나서 물이 없을 때도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그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희 조상들을 낮추려고.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조상이냐 하면 정말 빳빳하다, 교만하다. 그런데 그 마음을 철저히 깨트리고 낮추사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조금만 잘 되면 나의 덕이고 내가 힘들면 전부 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다 돌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집트 종살이 할 때는 때마다 밥을 먹고 집에서 쉬고 종살이 해도 우리는 편했는데 이 고생을 시키는데 앞에 반해하라고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잖아요. 너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 컴플레인하는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들어나니까 그게 폭발해가지고 막대기로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줬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노브산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습. 우리도 만약에 그 속에 일원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살았더라면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보다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나이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모습, 이때 바로 하나님을,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딱 컴플레인 나올 때, 자 여기서 명령 그 다음에 법도 규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시편 119편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을 찾아도 통일된 개념이 없어 혼돈이 돼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저게 뭔지, 명령이 뭐고 그 다음 법도가 무엇이고 규례가 무엇인지 혼용돼 가지고 써가지고 번역도 혼용돼 있어가지고 아주 혼돈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세 개의 법이 있었어요.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종교법이 있었어요.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 같은 거. 지켜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이 지켜야 될 관계 속에 규정이 하나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도인데 이것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돼서 200만 명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예를 들면 한 대구 전체의 인구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 많은 인원이 걸어서 탈출한 거 생각해 봐요. 불가능해요. 통제하기가.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잘 알아요. 불가능해요. 통제하기가. 그래서 이동할 때에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남의 집에 염소나 양을 파몰 훔쳐오기도 하고, 서로가 혈기왕성해서 젊은이 싸우기도 하고, 별 일이 다 거짓이 있고 속임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이 법이에요. 사회법이에요. 뭘 하지 마라. 그 다음 남녀 간의 규정, 결혼한 남자, 결혼하지 않은 남녀 여자, 이 사회법을 다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법규입니다. 법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규례예요. 레위기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 나오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 절기마다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절기마다 6월절부터 그 다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절, 초막절 이렇게 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내야 돼. 마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추석, 그 다음에 설날 때 모여서 조상께 옛날에 제사 드렸잖아요. 기리기 위해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잊는다는 거잖아요.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개념으로 대비하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사람이 습성이 참 이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일날 딱 어겨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 쉽지 않아요. 마음을 탁 다잡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어기는 것은 쉽게 된다고. 근데 안식일을 어기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거룩한 성물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있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있어 기도하더라도 그 순간이지 내 일상은 똑같이 일반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 가면 무시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내 생각은 꺼달려가니까 세상에. 눈 감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 근심, 저 걱정, 저 걱정. 이 사람에게는 인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메타 인지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또 생각을 낳아요. 다른 말로 생각에 꼬리를 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 이거죠. 일어나지 않는 것도 미리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겁을 먹어요. 겁먹는다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가 미리 근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말로 하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심하면 보통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도를 넘었으면 정신병에 걸려서 사람이 그래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를 해하려고 했잖아. 나를 모함했잖아. 자기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어떠할 때 드냐면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를 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이제 돈이 많아질 때겠죠. 내 집에 근과 음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사람이 명예도 없고 돈도 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보십시오. 교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교만을 죽일 죄를 7죄종이라 그래요. 7가지 죄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거, 이렇게 7죄종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septem pecca capitalis 이렇게 라틴어로 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규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에 있는 게, 이 7가지 죽을 죄 중에 머리에 있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모든 죄의 어뜸이라고 했습니다. 어뜸.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돈 많은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훌륭한 집에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지은 것이다.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내가 뒤를 잘 돌봐주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죄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권원이라는 거예요. 권원.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교만하게 되면 나를 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를 잊게 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그 반대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너무 낮아지면 비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주위 사람을 위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은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남들이 알아서 칭송하면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자기가 좀 알아달라고 세상에서 왜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열이면 15손가락질하죠. 내 좀 알아달라 하면 사람들은 내 좀 안 알아줍니다. 네? 내가 낮춰져야만, 와, 그 사람 그 정도였는데 나는 몰랐어. 그렇게 입을 닫고 감추고 있었어. 와,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남들이 세상이 알아줘야. 그럴지라도 나는 낮게 가야 됩니다. 아멘.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될 때, 첫 번째는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그분을 잊을 때. 2번째는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인데,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18절에 보면 기억하라 2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물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학문적인 것인데, 18세기에 막스 베버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기독교를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역작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전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동의 가치. 그 전에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돈을 배척을 했다고 해요. 돈을 배척을 했어요. 돈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몬,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 고리 대금업자 뭐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참 싫어했는데 이 막스 베버는 사람이 그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줬어요. 그 전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콜링, 하나님이 그때의 천직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함으로써 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막스 베버가 그대로 발려들여 가지고 그 논문을 쓴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이든 차별이 없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 일당을 더 많이 주잖아요. 사무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게 주고 그렇잖아요. 아주 기회의 땅인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것을 너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에게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주는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밤에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현몽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저항하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내가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한테 다 줄 겁니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자녀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밤에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의 수만큼 또 바다의 모래알만큼 너 자식을,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삭을 시험을 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해서 바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너 참 믿음이 훌륭하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로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이 땅에 큰 복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소바의 사람이 와가지고 들판에 있던 소,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나귀를 싹 훔쳐가고 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염소, 양을 싹 다 태우고 종들도 죽었나이다 보고를 해요. 또 세 번째 종이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화가 있습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연애하는 거기에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녀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욥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 된 입장에서 대성통곡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 나에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에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재앙을 만나도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아멘. 축복받을지어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를 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끝. 그 종말이 어떠한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냥 멸망이 아니고 반드시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쫓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 물신을 섬기는데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면 내가 대신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아이돌을 쫓아가잖아요.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오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연예인이 될 거다, 가수가 될 거다. 청소년들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게 바로 자기 마음에 다른 신을 모시는 거예요. 세상에 돈신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축복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굴하지 않도록,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잊고 사는 것.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나오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재벌들은 사회에 도네이션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도네이션, 펀딩으로 기금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세금 웨이브도 해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쏠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파버트 라인에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구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복은 큰 축복,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또 내가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시도로 삼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신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신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경계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의 정욕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들을 의식해서 남들보다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세상에 주는 정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야말로 풀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 꽃에서, 그 풀에서 나오는 꽃들도, 그 영광도 다 시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세상을 두지 않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늘 흥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신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경영하셨지만 최종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분들은 반드시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